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이 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올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줄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의 각가지 허락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읽겠습니다. 교도문 96문을 써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내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동정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치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 계시다가 그리고 사형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들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물교수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과 같이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죄의 빚을 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늘 문제는 귀한 순종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험하고 힘들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큰 역사를 알려주고 주님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도우시는 삶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주님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을 찾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간증이 되시는 고백하오니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해결을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넓고 시원 제야의 길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삶을 진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승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마다 응답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 날로 왕성해지는 믿음의 교회, 성교와 물질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받은 자, 육신의 고통을 받은 자 있습니까? 상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광 받은 이 하나님을 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특별히 이 어린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있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위험한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인도하시어 주신 어린이들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신앙에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약함으로 주님께서 성화보다 야하게 여기시는 어린 영혼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영광 돌리는 수가들 성을 받았으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가수꾼이 깨었으니 어떠리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함께 누우며 수의 꿀을 먹으니 어떠리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탕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가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과 은혜로 지금하라. 아멘. 시간 찬양대에서 자녀와 함께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인공이 있었는데 오늘 어린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적합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일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단지 아이들을 축복하는 자리만 아니라 부모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박수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동시에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인가,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붙이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잘 가르치라. 빨리 앞서가게 하라. 뒤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이 늘 바쁩니다. 늘 초록합니다. 그리고 늘 미안하죠. 내가 뭘 좀 더 해줘야 되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담 속에서 부모들이 살아갑니다. 그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누가 세우는지, 자녀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는 어떤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정이 다시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 가정의 주인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사슴에게 의심이 못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가정은 부모의 열심만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물론 부모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잡니다. 학원도 보내죠. 밥도 챙기고 건강도 걱정하고 애들의 마음도 살피죠. 그러는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사실 부모의 마음에는 여유로움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과연 다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질문 앞에서 또 걱정이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한계가 어떤가? 부모는 법적으로 보호자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경험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친구 문제. 옆에서 잔소리하죠. 야, 그랑 사귀지 마라. 그 친구 어떤 친구니? 꼬치꼬치 행복했다고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기분 좋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또 판단하면요. 왜 판단이냐고. 좋은 친구라고. 이 친구 문제 때문에 또 부모가 또 속아야 합니다. 또 애가 받은 마음의 상처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찌 될까? 이런 막 걱정도 막 생기고 또 진로의 문제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문제 갑자기 막 불같이 화가 나고 짜증내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 때는 막 때리고 엄포를 좀 말을 듣는데 이제 사춘기 지나가면서는 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받게 겁이 나고 그때 부모는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다 붙잡을 수는 없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붙으셔야 하는 존재. 이걸 빨리 깨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통제하려는 손보다는 맡기는 무릎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의 시작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엄마는 늘 아이의 하루를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숙제를 했는지 확인도 하고 준비물도 챙기고 학원 시간 맞추고 실수하지 않도록 일일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 엄마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 기보다는 내가 불안해서 이 아이를 붙잡고 싶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엄마는 잠든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제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부모 여러분, 바로 그 기도가 믿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부모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할 때는 지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에 이르면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를 문제거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업이라고,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맡긴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실감이 되다 보니까 현실 속 부모의 마음은 종종 다르죠. 자녀가 사랑스럽다가도요, 말 안 들으면 답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다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키웁니다. 이 아이는 잘 키워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이 아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여러분, 근데 기대만큼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뜻은 속상합니다. 그리고 남물에 눈물을 펄펄 흘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아이가 이래갖고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이렇게 처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답답하고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를 선물로 보기보다는 부담으로 보게 되죠. 자녀를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기쁨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담아두신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기업을 주셨을까? 왜 선물을 주셨을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까? 그걸 발견하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은 시편 27편에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더니, 그래서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다. 여기서 장사가 보통 장사겠습니까? 활의 아마 명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살은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세상이 원하는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을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자주 이렇게 말하죠. 너 왜 이것밖에 못하나? 너 왜 그렇게 느리냐? 왜 남들처럼 못하느냐? 여러분 크면서 이런 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런 데 관심 쓸 거리 없어서 저는 부모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 사고 치는 바람에 욕을 듣지.
너 이것밖에 못했냐?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공부 안 하나 소리도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왜 남들처럼 못하냐? 이런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마생은 얘같이 복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뭐 잘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뭐라 듣고 아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 듣고 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때는 그런 말 한 번씩 나오죠. 답답하죠. 좀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속이 탑니다. 좀 일어나라 하니까. 아니다, 그럴 수 있죠. 부모는 다 준비하는데 애들은 별로 막 관심도 없고 움직여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 속에서 자기 존재를 표현합니다. 부모의 입술이 계속 실망만 쏟아내면 아이는 자신을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자, 괜찮다.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한 번씩 내가 내 성질을 컨트롤 못해서 욱하게 내가 화도 내고 또 실망스러운 표현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이 세상에 내 닮은 사람 하나도 없어. 유일무이한 존재. 넌 절대적인 존재. 그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결국 아이를 살립니다. 자녀는 완성품이 아니라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이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회를 채워주는 아이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도 이런 귀한 것입니다. 지금 연시에 들어갔고 가장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 많은 사람. 그렇죠? 네. 어떤 목사를 보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야, 너희 다 10분의 1을 내한테 내라. 교회도 11자고 나이도 11자야. 그러니까 한 10명 되면요, 한 사람 앞에 11조만 보내도 얼마 되겠어요? 은퇴 작업 충분합니다. 평생 걱정 없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특별 보너스 넣으셔야 된다. 1년에 한 번 여행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생일날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자식 많으기 든든하잖아요. 자식이 다 성공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뭐 한두 명은 성공해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그럴 때는 힘들어. 막 온갖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구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자리 잡고 결혼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반을 갖추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이 젊은 애들이 요즘 아주 머리가 나빠. 혼자서 잘해서 그렇죠. 젊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갑을 제일 부자 같아. 일단 6명이잖아. 그죠? 일단 6명. 지금은 바람 잘 없지만 좀 쉬고 싶지만 실통도 안 주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내가 잘했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즉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배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배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경과 은혜로 양육하라. 이 말씀 속에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금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분기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노엽게 아니에요. 야단 받을 있으면 야단을 치어야 되죠. 그건 노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그냥 쏟아내는 거죠. 이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들. 옆집에 누구는 이렇게 하더만 말도 안 해도 잘하더만 항상 비교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그리고 무시하는 말. 니까지 뭘 한다. 아이의 존재보다는 결과만을 보는 태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들려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너무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하고 이번에 시험을 못 쳤다. 막 그래서 하면 그랬나?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그래서 결과가 그 몸도 관리 못하니까 이 책임이다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놀러 가지 말자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는 상처를 내는 칼이 아니라 아이를 세우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쳐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넘치면 뭡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손주 볼 때요.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같이 또 보면 지칩니다. 그럼 막 귀찮습니다. 힘들다. 그렇죠? 내 삶의 에너지가 기쁨이 넘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사랑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마음이 급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서 뒤처질까 싶어서 실패할까 싶어서 두려우니까 많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한 번의 구조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양육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듯이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올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참아주셨는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나와 관계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우리 속에 확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를 하더라도 내가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당장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고치시고 사랑으로 붙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양육도 그래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오늘 시험 쳤다면서 대공을 가고자 하는 근데 점수가 기록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것밖에 못하냐? 정신 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좀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방문턱 아이를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성적을 더 사랑한 줄 알았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이 옆에 가서 앉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점수보다 내 마음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아빠가 놓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를 오래 기억합니다. 혼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바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훈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훈계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은 그 배후에 부모가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내 태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 삶이 먼저 주님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나 부모의 훈계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거기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다가 새롭게 광야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갈급한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 광야에 일부러 초대할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때처럼 모여듭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근데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 주인이 아니다. 나는 아예 불가하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사람을 불가하다.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죄를 베풀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불로서 죄를 주실 겁니다. 당신은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은 일개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만큼 그 사람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인상을 남긴 사람 없습니다. 보세요. 세례요한이 세상에서 제일 관심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광야에서 묵상하고 제 아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누구에도 아부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잘해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작사를 회개했다는 열매를 내더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만나도록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 빛을. 이미 복음 시대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는 먼저 빛을 받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구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야말로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들과 좀 구별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몸에 빼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재밌게 살 수 있는가?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혼자 책임지고 부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맡기고 나가니까 그 자신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컨트롤해서 잘되기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단독으로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는 연수가 아니라 요의 기업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지민수.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걸 낳았나? 물론 부모가 속이 상해 그렇게 했지만, 아이, 문두 자식. 그런 말 많이 들어봐.
이 경상도 사람들 말도 험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합니다. 자녀를 부담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여러분 각자의 은사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만도 중이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멀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양육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피고 말씀으로 품으며 길러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픈 부모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머리 쓰다듬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기업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웃음과 평안과 믿음의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성도로 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세워드리며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기대와 욕심과 두려움이 나의 생각 행동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가정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어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실적인 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과는 높이 들리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양으로 주님의 감사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힘든 일, 아픈 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수도 있지만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에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삶은 정말 귀한 줄 알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리사오니 아버지를 기쁘게 받으시니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너희 가정 손길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흘려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치고 남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주님의 사랑이 곱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손길에도 날마다 베풀고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주일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름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서 수가 원신한 모든 종들을 하늘의 상고로 갚아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을 새기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